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이제 사울이 드디어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장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대단한 이유를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저는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정도로 그 정도의 장수인데 사울을 죽이는데 사용하지 않았고 동족을 죽이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에 더 큰 다윗이 대단한 점수를 주게 됩니다. 사람은 언제나 진심이 들키기 마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사랑하는 척해도 사랑하는 척이라면 그것은 느낌이 나기 마련이죠. 그렇죠? 좋은 사람인 척으로 목사로 살려고 하면 그게 저 목사님이 그런 척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그런 척 안 하는 거를, 그렇죠? 진심인 거를 알고 계시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웃으시는 분들만 진심인 줄 알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죽음 앞에서 좋아하는 기색이 단 1%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슬퍼했다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 저 같으면 좀 좋긴 했을 것 같아요. 네, 사울이 너무 자기를 죽이려고 너무 힘들었잖아요. 사실 부모님도 모압으로 도망시키고 자기 가족들 다 블레셋, 그냥 유다의 이스라엘의 살 수조차 없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든 사람이 너무 밉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울이 죽으니까 너무 슬퍼했습니다. 애가를 불렀죠. 이런 다윗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이런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힘이 생기면, 왕이 되면 어떤 모습의 왕이 될지 기대하게 만든 거죠. 만약 왕이 되기도 전부터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기뻐하거나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을 공격하거나 사울 사후 이후에 자기가 더 힘이 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더 신망이 높고,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서 힘을 가지고 자기 세력을 모아서 사울 가족들을 다 쓸어버렸다면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는 다윗에게 적대적으로 변했겠죠.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엔 죽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적대적으로 변했을 겁니다. 아니면 대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숙여야 했다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죠. 진심으로 숙이진 않았겠죠.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들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베냐민 지파는 알았을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세 때문에 왕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다윗에게 숙이긴 하겠지만 힘이 빠지는 순간이 오면 언제 돌변해서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면 정말 대단하고 저는 이 지혜롭다고 느끼게 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 누가 봐도 다윗이 힘으로 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다윗이 훨씬 유리해요. 사울 이후 이스라엘에 다윗만한 명성과 능력을 가진 장수도 없었고 그만한 인기와 지명도를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사울 집안의 아들이 다 죽었고 한 명 남았거든요. 근데 다윗보다는 훨씬 떨어졌죠. 그러니까 힘으로 점령해도 어느 정도의 반발만 제거하면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사울 사후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사울 사후에 항상 하던 습관이 중요한데 하던 습관대로 그러니까 뭔가 의미 없이 습관대로, 이렇게 습관이라고 하니까 의미 없이 그냥 반복을 말하는 것 느낄 수 있는데 그냥 다윗이 항상 기도하던 대로,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여쭈었습니다. 이제 블레셋을 떠나서 유다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에게 유다로 돌아가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유다라고 할까? 자,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보여주시면 여기 이렇게 그림이 보이시죠? 그러면 이 밑에 색깔이 있죠. 밑에 이 노란색
이렇게 노란색 계열이 유다 지파예요. 보시면 위에 므낫세 지파도 있겠지만 남쪽에 굉장히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죠. 남쪽에 이 유다 지파가 굉장히 한 지파로서는 굉장히 강성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남왕국 유다는 보통 저기 베냐민, 아주 조금 예루살렘 보이실 수 있는데 저 베냐민과 유다를 말하는 거고, 북왕국은 그 위의 지파들을 보통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었어요. 굉장히 강성한 밑에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 밑에 지파로 이제 유다 지파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유다라고 크게 써 있는 글자 밑에 헤브론이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헤브론,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헤브론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윗은 드디어 가족들을 데리고 유다로, 자기네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는 돌아온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자,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들이랑 상의 없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왕이라 그래도 거의 영토로 따지면 그래도 한 30%의 왕은 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지파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절 9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중요합니다. 혼란의 시기에는 누가 힘이 생기죠? 혼란의 시기에는 군인이 힘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울이 죽고 이제 사울의 아들들이 죽으니까 나머지 사울의 병권을 진 아브넬이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넬은 사울의 마지막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나머지 11개 지파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과 사울이 아들이 왕이 되는 장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 뭐를 부었다 그러죠?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그냥 삼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성경이 차별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정통성이 비록 사울의 핏줄이었지만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왕으로, 사람이 왕을 세운 것을 말하고 있고, 유다 지파는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왕의 정통성을 말해주고, 이제 사울의 모든 군권을 장악하고 11개 지파가 세운 왕, 그리고 그렇게 군사력과 사람의 지지로 세운 왕과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은 사람이 된 유다 지파의 왕의 이 대립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냉정하게 보자면 누가 더 셀까요? 11개 지파가 셀까요? 1개 11대1 누가 셀까요? 11이 세죠. 당연히 이스보셋이 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사울의 모든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이 강해야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과 사람이 세운 왕의 계속 차이점, 계속해서 한쪽은 강성해지고 한쪽은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은 처음에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고 10년을 도망 다녀야 했고, 또 성경을 보면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7년 6개월 그 시간을 보내야 됐지만 다윗은 언제나 그랬듯이 이 17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긴 시간인데 다윗은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행동이 변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돼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돼서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그 블레셋이 사울의 시신을 가져가서 막 전시했거든요. 그 시신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 걸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살해하고 축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이 백성들 다 알거든요. 누가 보기에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고 앞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사울 그리고 사울의 집안은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한데 다윗은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울의 시신을 수습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어떤 왕, 이 장면은 사람들에게 다윗이 어떤 왕이 될 것인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도 다 알아요.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어떤 위기와 분노 가운데서도 동족들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이유겠죠. 다윗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라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한 결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어떤 왕이 될 것인지 비춰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면 다른 민족에게는 자비 없는 강력한 왕이 될 수 있겠고 또 우리 편에 동시에 우리 동족에게는 어떤 순간에도 품어주고 안아주고 동족은 건드리지 않는 동족을 다 통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왕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천천히 설득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다윗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왕이 되면 가장 먼저 숙청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베냐민 지파도 다윗을 결국에는 믿음으로 따르게 되는 그런 잠재적인 믿음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직은 이 순간에는 아브넬이 세운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나머지 11개 지파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다윗이 계속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나머지 11개 지파들도 점점 다윗에게 마음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 설교를 하면서 제가 보통 막 5장, 6장, 3장, 오늘은 3장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 안에 내용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대하 드라마로 만들어도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정치 이야기가 될 법한데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다면 다윗과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이야기입니다. 혼란의 시대에는 누가 힘이 세다 그랬죠? 방금 전에 군인이 힘이 셉니다. 다윗에게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입니다. 누구라고요? 요압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대 장관이 있는데 아브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 실권을 아브넬이 쥐고 있어요. 자, 이 성경을 보면 다윗이 직접 나서서 싸우진 않았지만 군대 장관끼리는 크고 작은 싸움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의 아들의 군대,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사울 편이에요. 사울의 아들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이 다윗 편에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아브넬은 원하지 않았어요. 너 죽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요압, 그러니까 다윗 편이 계속해서 쫓아와서 쫓아보내려고 하다가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군대 장관이 사울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에게 원한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시간이 흐른 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과 나머지 11개 지파의 왕이죠. 이스보셋과 군대 장관 아브넬의 사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 군대 장관이 힘이 너무 세게 되면 언제나 이런 일이 생기게 되죠. 아브넬이 사울의 전 왕 사울의 첩을 건드렸는데 이스보셋이 어떻게 당신이 우리 아버지의 첩을 건드릴 수 있냐고 이렇게 뭐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다윗 편으로 나머지 지파들을 설득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고 설득하러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보셋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브넬이 나머지 지파들을 설득해서 다윗을 왕으로 삼기로 하고 그렇게 이스보셋은 아무 힘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인데 아브넬은 다윗한테 가서 이제 당신을 왕으로 삼을 테니까 나를 받아주시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시오 라고 하니까 다윗은 그러면 알겠다 그러면서 평안히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누가 원한을 갖고 있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자기 동생을 죽인 거에 원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 몰래 불러다가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네,
죽여버리게 됩니다. 다윗의 허가 없이 죽여버립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는 군인들이 힘이 세다고 그냥 왕의 허가 없이 그냥 죽여버리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3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자기 군대 장관이 자기 통제를 안 따르고 그냥 그 아브넬을 왕은 받아주기로 했는데 군대 장관이 맘대로 죽여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왕의 명령도 없이 제멋대로 요압은 항복한 그 상대편 군대 장관을 죽입니다. 다윗은 요압을 어떻게 하지 못하죠. 왕인데도 군대 장관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부하가 제멋대로 하는 것을 그저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할 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여기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다윗이 잘하는 거죠. 정말 억울한 죽음 앞에서 요압에게도 시켜요. 애도를 표합니다. 그 죽음 앞에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3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다윗이 밥도 안 먹고 애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뭐라 그랬죠? 기뻐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진심을 그제서야 37절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그제서야 다윗의 진심을 아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또 하던 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했을 때 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진심을 알고 기뻐하고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한결같은 모습으로 다윗은 지금까지 지내와 동족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상황, 그 똑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은 이런 사람, 이런 왕이 될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게 만든 것이죠. 사무엘하 이제 계속해서 4장을 보면 아브넬이 사라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몰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스보셋은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그 암살을 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암살을 했습니다. 머리를 들고 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스보셋을 암살한 사람들을 처형을 합니다. 그렇게 이스보셋의 나라는 끝이 나게, 아브넬이 사라진 이스보셋의 나라는 그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왕이 될 준비를 하며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여호와를 하나님 뜻대로 살았고, 또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왕이 될 사람인지 하나하나 보여주고 그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인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이 생기기 전에 비굴하게 숨었다, 굽혔다가 힘이 생기니까 자기의 힘으로 누군가를 탄압하고 핍박하고 복수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다른 민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물리치지만, 점령하지만, 자신의 그 힘으로 정말 뛰어난 군대 지휘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탄압하지 않고 사울의 가족마저도 선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열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받아주는 모습을, 그리고 다윗이 어떤 왕이 될 것인지 기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크게 혹은 작게 우리는 다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도 내 말대로 다 되면 다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부목사쯤 되면 제 마음대로, 저 어렸을 때 막 20살 초반 때 전도사였을 때 부목사님들 막 시키잖아요. 그러면 맨날 시키기만 하고 부목사님들은 좋겠다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가 돼 보니까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줄 알았는데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 기분과 감정,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도 훨씬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저를 비판하는 그 말에 직면하게도 되죠. 때로는 요압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저는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도 됩니다. 참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오죠.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선택은 뭘까요? 화내는 것입니다. 가장 안 좋은 선택은 제 화로, 분노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매번 화를 내고서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화를 내기 전에 깨달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믿었던 것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닌,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선함이었습니다. 백성을 포용하는 선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의 그릇,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백성을 포용하고 다스리고 자기 백성을 다 감싸 안을 수 있는 왕의 그릇을 보여줄 수 있는 선함이었습니다. 이 선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졌을 때 정말 긴 시간이 걸렸어요. 17년이라는 그 긴 시간이 걸렸지만 백성들도 설득이 되어서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추대하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왕으로서의 자격, 그 자격이 뭐예요? 모든 백성을 포용할 수 있는 그 선함의 그릇을 보여주는 과정이었다는 것. 이 전반부의 다윗의 인상은 그것을 보여주는 과정이었다.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도, 자기 백성을 품어줬던 이 모든 과정은, 인내하며 도망쳤던 그 모든 과정은 자기 백성을 품을 수 있는 왕의 그릇을 보여줄 수 있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다윗 인생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자의 승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보여주시면 이 사람 이름이 제가 아까 찾아봤는데 장클로드래요. 1994년, 저는 이런 사건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94년에 제가 94년 하면 기억나는 게 대전 엑스포거든요. 꿈돌이. 근데 지구 반대편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르완다에서 민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서 어제까지 이웃이었대요. 그런데 이웃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의 부모를 죽였대요. 어제까지 좋은 그냥 이웃 아빠였대요. 그런데 갑자기 칼을 들고 오더니 아버지를 죽여버렸대요. 그리고 막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 막 그 칼을 들고 죽이려고 쫓아다녔대요.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르완다 대학살이 저 깜짝 놀랐어요. 100일 동안 추산인데 50만 명에서 1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보면 50만 명인데 최대치로 보면 100만 명까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아가 40만 명이 생겼대요. 엄청난 사건이죠. 자, 그리고 이 사진에 나온 장클로드라는 사람의 꿈이 복수였대요.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 이웃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게 꿈이었대요. 그런데 컴패션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 고아였던 아이가 자라서 변호사가 되고 자선단체를 설립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도왔는데, 진짜 충격적인 게 뭐냐면 심지어 자기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의 자녀를 돕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가 돕는 아이 중에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의 자녀가 있다는 그 이야기, 사연이 있습니다. 영화를 같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때 정말 바로 그때 민족 간의 갈등으로 정말 그렇게 큰 상처가 난 르완다라는 나라가 치유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진짜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 논리로는, 힘으로는, 숙청으로는 나라가 하나 될 수 없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집안을 끝까지 품어주고 존중했습니다. 다윗이 품고 사랑했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이 더 힘들어요. 사실 기다림의 시간이 더 길어지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저 사울이 죽었는데도 또 7년 반 기다렸잖아요. 언제 내가 왕이 되나.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그 7년 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시간을 다 기다리고 나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을 때 나라가 결국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 또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정말 하나가 되는 비결은 다윗의 선함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선함을 배워 정말 내 뜻과 다른 사람들,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면 끝까지 품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사랑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속회가 하나가 될 거고요, 선교회가 하나가 될 거고, 또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당장은 참는 것 같아요. 당장은 지는 것 같지만, 그리고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기약 없는 기다림인 것 같지만, 결국 내 진심이 사람들에게 이해가 됐을 때 결국 그 사람들이 내 진심을 이해하고 그분들의 리더로 여러분들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선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그리고 이 여러분들의 속도원들에게, 여러분들의 선교회원들, 일신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선함을 보여주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과정은 길고 어렵지만 결국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선함으로 우리 모두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